고독의 훈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영적 훈련이 우리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영적 훈련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 생명은 성장을 멈추는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성장은 단순히 이렇게 몸집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그런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계속 성장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 차원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성장을 멈추는 순간 이제 죽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알려준 책 중에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Reaching Out 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나우엔은 영적인 성장을 세 가지 발돋움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아를 향한 발돋움으로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발돋움으로 적대로부터 환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으로 환상에서부터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세 주간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이 세 가지 발돋움, 이 뻗어나감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자아를 향한 영적 발돋움입니다. 이 발돋움은 우리가 정말로 피하고 싶어하는 이 외로움에서 시작해서 이 고독이라는 영적인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독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살필 때는 첫 번째, 외로움과 고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독 훈련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고독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공허함과 서글픔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이렇게 끊어질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할 때, 또는 너무 바쁜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이렇게 고립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실존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외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외로움, 영어로 loneliness라고 하는데, 이 외로움과 이 고독, solitude, 이 두 개를 똑같은 거,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일단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곁에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헨리 나운에는 이 외로움을 가슴을 후벼 파는 외로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외로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이 큰 공연을 마친 후에 몰려오는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경험을, 그 고백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파티나 모임이 끝난 후에 이상하게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이 외로움의 고통을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쟁과 대결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홀로 남겨질 때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가 않아서 끊임없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혼자 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외로움이 각종 중독과 불만족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심지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어도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가 외로움 느끼는 부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은 곧 단절의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사람들과의 단절, 어떤 의미 있는 삶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에서 오는 이 부족함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걸 자꾸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파괴적인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도망을 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나라는 존재의 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이 실존적인 고통, 이것이 바로 외로움의 본질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단절된 관계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은 외로움처럼 그냥 불쑥 찾아오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어떤 물리적 상태를 넘어서 이 마음의 고독을 의미합니다. 고독은 도시의 이 번잡한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는 내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면 이 고독은 즐거운 것입니다. 고독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 안에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외로움을 잊으려고 바쁘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무심해지게 됩니다. 내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고독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면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지던 일들이 새로운 기회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독 속에서 나에게 아픔을 주던 상처가 우리에게 도리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던 일들이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생명의 힘을 발견하라는 초대가 되는 겁니다. 고독은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이고 우리의 내면을 훈련시키는 아주 거룩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독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로 서기 위해 이 세상의 소리와 분주함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시간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지만 동시에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독 속에서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깊이 아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나아가 고독은 이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할 때 우리 관계는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라는 이 자신감이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면의 비밀, 나만의 아픔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을 역설적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외로움의 광야가 아니라 이 고독의 동산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고독 훈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독을 훈련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사실 매일같이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시는 등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이렇게 한가할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모든 사람들이 잠든 그 시간 홀로 한적한 곳, 고독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역보다도 고독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듣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독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고독은 결코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독은 매우 의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영적인 훈련이었던 겁니다. 고독은 외부의 모든 소리와 방해로부터 벗어나 우리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의식적인 움직임입니다. 예수님은 고독을 통해 세상의 소리, 군중들의 요구, 제자들의 기대와 같은 모든 외부의 이런 소음으로부터 잠시 물러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이런 내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으시고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흔들림 없이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는 영적인 기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독 훈련이 정점에 달한 순간, 이때가 바로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보시면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잠이 들어버립니다. 죽음을 앞둔 극한의 고통과 번민 속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은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아버지 앞에 고독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가장 깊은 내면의 씨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를 듣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어떤 자포자기나 절망, 그런 절망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혹독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려는 가장 깊은 영적 훈련의 열매였던 겁니다. 이 겟세마네의 고독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아버지의 뜻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그런 욕망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겁니다. 겟세마네의 고독 훈련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극심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게 됩니다. 이처럼 고독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고독의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연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세상의 욕망을 이 고독 속에서 직면하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채울 때에 우린 비로소 온전한 순종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받아들여야만 되는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잔이 너무 싫어서 이 고독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도 자신이 마셔야 될 이 사명의 잔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하지만 결국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야만 했던 겁니다. 아마 요셉에게는 감옥이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너무 일이 많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피하고 싶은 외로움의 순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고독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을 찾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순종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재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독을 훈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를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고독은
영적인 훈련의 열매입니다. 고독은 의도적인 선택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근육과 비슷합니다. 고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고독 훈련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독 훈련은 의도적으로 거룩한 쉼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 고독의 장소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잠시 물러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아주 짧게라도 꾸준히 이 고독을 위한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5분도 괜찮고 10분도 좋습니다. 이른 아침도 좋고 점심시간도 좋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괜찮습니다. 나한테 맞는 시간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 한 구석, 조용한 공원 벤치, 아무도 없는 교회 의자 등 세상의 방해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나만의 이 고독의 장소,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청년실에 잠시 회사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는 화장실이 저만의 고독의 장소였습니다. 단 이때는 휴대폰, TV, 컴퓨터 등 모든 어떤 이런 디지털 기기의 방해를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는 행동 자체가 이미 고독 훈련의 시작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침묵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고독의 핵심이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일단 구별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외부의 소음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전화기도 끄고 음악도 끄고 TV도 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시 멈추고 침묵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 내면의 침묵을 훈련하는 겁니다. 주변을 조용하게 만들고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운데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맴도는 생각, 걱정, 욕망의 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 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잡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산만할 때는 짧은 성경 구절이나 기도문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교부부터 내려도 아주 짧은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로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이 짧은 기도문인데 이런 기도를 천천히 반복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침묵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우리가 침묵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훈련할 때는 경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고독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계획을 막 늘어놓습니다. 주님 이것도 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독의 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바램을 기도로 아뢰는 것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고독 속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묻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게 외로움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마다 이걸 고독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외롭거나 공허할 때 충동적으로 그냥 막 다른 사람 찾고 막 핸드폰 보고 TV 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픔과 이렇게 단절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때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영적 발돋움을 살펴봤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감정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훈련함으로써 이 외로움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이 만나는 자리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독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시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고독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경험하는 시간인 겁니다. 고독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침묵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죄악된 본성까지 막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무엇보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외로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